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3페이지에 있고요. 함께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며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나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를 사는 힘 넘버 2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광야를 사는 힘 두 번째 시간이냐면, 제가 6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 말씀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달 만에 또 여러분 다시 뵈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피며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능력 되는 줄 믿으며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과 시험, 유혹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시험과 도전과 때론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하는 길 중에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일 것 같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더 쉬운 길,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라고 부추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확실한 것은 본능적으로 나에게는 쉬운 길,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길 가라고 사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그 길과 정반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부터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지난달에도 6월달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나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으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월 첫 주에 제가 와서 말씀 나눌 때 성령 충만은 질적인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배에 대한 개념이라고. 성령 충만은 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첫 길의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세상 살이가 결코 쉽습니다,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쉽죠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내 개인의 이기심과 욕구를 채우는 길로 가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사탄이 인도하는 길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선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은 나의 이기심과 욕구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길은 좁고요, 아무나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연애할 때도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연애할 때 어느 길이 광야하고 좁은 길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그 길이 넓은 길이죠. 나에게 편한 길이니까요. 그러나 나의 상대방,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건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이에요. 왜 그런가요? 나의 원함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연애할 때 광야의 길을 선명하게 경험했는데요. 이제 우리 인랜드 교회 히즈 청년부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음식을 힘들어했는지를 다 아십니다. 제가 어떤 국수를 힘들어했죠? 네, 월남국수예요. 포예요. 포. 한국말로 고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영어로 실란트로, 그 향이 아직까지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겠지만, 이 정도의 얼굴이면, 이 정도의 감각과 센스면 이 정도의 얼굴이면 원하는 대로 이거 하자, 이거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이거 먹자 하면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 거죠. 저렇게 존귀하신 분께서, 정사님께서 지금 짜장면을 먹자고 하시니 나 뻐 먹고 싶어도 내려놓으리요. 이거 당연한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가 그렇지 못했죠.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고귀하신 그분께서는 뻐를 원하고 있죠. 좁은 길이에요. 뻐 먹는 거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내 원함과 정반대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간증을 나누자면 내 원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얻었다는 겁니다. 형제님들이요, 믿으십시오. 내 원함을 내려놓고요, 자매의 원함에 맞추는 겁니다. 그때 자매들은 마음의 안정,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라면 내 삶을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분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 정화 형제만 아멘 했어요. 네, 정화 형제만 준비됐어요. 자매님들 믿으십니까? 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시집장가 가셔야 될 텐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선명한 시험의 본질,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걸고 있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히즈 청년부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연대기를 따라서, 누가복음은 그 연대기를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광야의 시험 속에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을 때,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맞춰보셔요. 첫 번째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두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다.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중 어느 것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면요, 온전한 인간, 즉 죄 없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 그렇게 바쳐지는 예수님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신적인 능력으로 편한 길 갈 수 있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오늘 저희가 읽은 건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높은 산, 또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높은 장소라는 거죠. 어딘가를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하만국인데요. 천하만국이란 단어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하 만국이란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조된 모든 세계를 뜻하는 천하 만국이요. 그러니까 홀 유니버스,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요한복음에서도 이 같은 헬라어의 천하 만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영역, 그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이 천하 만국에 포커스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의 차이가 좀 중요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순식간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전 우주를 보여주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보여주었다라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보여주었든 아니면 전 세계를 보여주었든, 가장 중요한 이 시험의 핵심은 굳이 어려운 길 가지 말고, 힘든 길 가지 말고, 굳이 십자가 지는 그런 짐 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어차피 만왕의 왕으로 왔다면서, 네가 신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뭐하러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냐, 그거 말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가야 되는 그 험난한 길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모든 이들이 널 향해 절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하게 얻을 권세 그냥 얻어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험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사탄에게, 마귀에게 천하 만국을 넘겨줄 권세가 바로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하고 있는, 절 한번 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이 사탄에게 진짜 천하 만국을 넘겨줄 권세가 있냐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탄의 권세가 무엇인지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사탄은 자기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가 욥기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요 욥을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하셔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냐면 지나가던 사탄 붙잡고 마귀에게 너 욥 봤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 봤죠. 쟤 대박이야. 뭐가 대박이에요? 쟤는 완전한 자야. 쟤는 나를 너무 사랑해. 쟤는 정말로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랑해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신 게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베푸르신 게 많아서 저런 거죠. 저거 더 가져가면 쟤도 별거 없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그 가져가라는 명령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자녀들도 가져가고요. 자녀들이 죽임당합니다. 모든 소유물들이 사라집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 가져갔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욥은 나를 욕하지 않았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다 가져갔으니까 제 건강만 건드려도 쟤도 별거 없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가져가. 생명을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욥과 사탄의 관계 속에서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컨펌 속에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자기 혼자서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천하 만국,
그에게 천하 만국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도 사탄은 제법 센 권세가 있다라고 아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뭘 잡았다라고 하나요? 사탄이 어떤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란 말은 하늘 아래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며 막 천재지변,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오늘 뭐 김한인 내가 너 마음에 김한인 가는 길에 뭐 프리웨이가 무너져라 그래서 막 무너지고, 막 모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소매에 가다 감기 걸려라 가다 기침 막 하고, 이런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공중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사탄이 가진 공중 권세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네 인생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핵심 가치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너에게 지시하지 못하게 하고 네 인생은 네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네가 바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는,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라고 하는 이 죄성을 부추기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죄짓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죄성을 부추기는 죄의 권세가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언제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악과. 선악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도 내가 할 테니 하나님 그냥 냅두세요. 선악과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사탄이 끊어놓은 죄가 무엇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겨우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겨우 끊어놓았던 그 죄, 그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악한 길로 나만의 욕심으로 살아가기를 부추기는 그 권세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자신에게는 있지도 않는 그 능력을 과장하고 부풀리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장하고 부풀리는 언행, 사람,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과장하고 부풀리냐면요, 착각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착각하면. 저도 청년회 때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랑 결혼하는 그 자매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 같았고요. 평생 행복하고 평생 매일 저녁에 한복 입고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서방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집에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이제 갓 지은 그 밥 냄새가 풍기며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것 마냥. 그러니까 착각하면요, 허세가 등등이에요. 요즘 형제들,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제가 허세남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도 잠시 제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강남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았거든요. 강남 파고다 외국어학원에서 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가는 자매들,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저 커피값이 5,000원, 6,000원, 저게 지금 컵라면이 5개인데 컵라면 5개를 저 쓴물로 마시는구나. 좀 허세 가득해 보입니다. 착각하면요 부풀립니다. 과장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과장하며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내 앞에서 한 번만 엎드려지면. 근데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 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원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절이라는 건요,
경배하는 것,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경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엇에 고기를 숙입니까? 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고기를 숙여서 절을 한다는 건요, 그 절한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 가운데 지속적인 영향권 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요, 그 예배의 대상의 원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개 숙인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것이 표현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사탄은 굳이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말고 절 한번 하고 어차피 힘든 길 가지 말고 왕으로 왔다라면 그냥 인사 한 번에, 고개 숙임 한 번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son of God,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You are son of God이니까 그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는 쉬운 길로 가라라고 하며 지금 이 시험,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탄은 무엇이 두렵냐? 십자가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 우리 모든 범죄한 인간이 죄 사함을 얻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그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사탄은요 쪽을 못 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겨우 끊어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 끊어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사탄은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사명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죄에 대한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죄에 대한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의 조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조건의 유일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니시죠?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인간과의 성관계를 통해 죄가 다 유전됩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다 죄가 유전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신 맨 처음에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어떠한 고백이 들어가 있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즉 흠없는 어린 양, 그 모든 조건, 죄 없는 사람의 조건, 희생 제물의 모든 조건을 유일하게 간직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오신,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인데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으로서 답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 도전되고 있는 이 시험 가운데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러 오신 그분의 답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며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모든 도전이 직면할 때 모두 다 떡 먹기 위해 눈이 돌아가고 떡 더 모으기 위해 환장하고 떡 더 모으기 위해 남을 죽이고 짓밟고 속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탄은 예수님께 절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쉬운 길을 제안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셨고, 첫 번째 시험을요, 두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개 숙이고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고, 떡도 중요하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나 온전한 인간으로 와서 떡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 그냥 절 한 번만 해라, 다 줄게 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아니, 내가 절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사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것이니라. 아멘.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해야 할,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답을 주신 이유, 저번에도 나눴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죠? 다시 신자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시절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하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고기,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음식들, 이런 걸 요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실패하였던, 광야에서 다 실패하였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이 시험 가운데 이겨내고 계시는가?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승리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실패하였던 그들의, 어찌 보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실패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는, 가득 차질 그 불쌍한 영혼들의 모든 예배를 역전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광야의 시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바로 그 장소,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희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청년들을 만나며 대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듣고 답을 드렸냐면, 앞으로 청년부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청년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역과 저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저한테 질문했던 분들은, 또 우리 오늘 함께 했던 또 셀목자 분들은, 사역팀장님들은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냅시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나가야 될 수많은 과제들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거 많이 하고 싶겠죠. 그걸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누구일까요? 접니다. 청년 사역을 해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꿈과 여러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들과 훈련에 대한 툴들,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 몸에 있게 하셨겠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목회자 없이 비어있던 여러분, 이 인랜드 교회 희지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펼쳐주고 싶고 함께 꿈꾸고 싶은 사역과 방법론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가끔가다 제 마음 가운데, 사나, 너 이것 좀 해야지, 지금 빨리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이벤트 하나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청년들의 마음을 빨리 얻어야지, 너 애들 정신없이 만나고 다녀야지, 그래서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너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막 나눠야지, 그런 마음이 제가 왜 안 들겠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요, 말씀을 읽어내는 것에 생명을 걸면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쌓아주십니다. 세워나가 주십니다. 예배의 성명을 걸므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켜내셨던 것처럼 이민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청년 예배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나 죽기 전에 예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왔던 자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 함께 예배의 생명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비추시고 그분 옆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